할렐루야. 우리 아주 따뜻하고 좋은 계절 5월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남전도회 모든 회원들께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40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바로 왕의 궁중에서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0년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물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세의 120년 한평생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소명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들에 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혹은 아브라함, 또 요셉, 혹은 다윗,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아니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 혹은 사도 바울,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의 인생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 있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있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은 아니시죠?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천지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어느 인간의 도움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이 난지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게 했습니다. 딸이 나면 살려주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일강에 이렇게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공주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가서 젖을 먹을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시간에 이 모세가 어떤 히브리인의 전통, 자기 신앙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모세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고 또 민족에 대한 의식을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어린 시절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굉장히 전국이 혼란한 시대였고 왕통을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그런 어떤 왕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공통되어진 의견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가 히브리인이었고 종으로 잡혀온 그런 종살이하던 민족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어떤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국인 애굽의 이 왕자로서 그렇게 왕궁에서 자라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연마하고 또 무술을 익히고 각종 어떤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공부를 모세가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이 히브리인의, 이 유대인의 어떤 민족의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의 나이 40되던 해에 이렇게 애굽 사람이 까닭없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울분이 차 넘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되게 노역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엔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리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번에는 무슨 권리로 우리까지 그렇게 하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자 모세가 두려워서 그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 광야 황무지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에 그가 한번 그의 고통당하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섰지만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어지고 바로가 자기를 찾는 자는 그런 어떤 첩보를 접하고 급하게 몸을 숨겨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어떤 급박한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가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하여 떠나갔던 그 미디안 땅에서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쩌면 첫 해나 한 두세 해 정도는 모세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칼을 갈고 때를 기다리면서 곧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곧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한번 멋지게 그의 삶을 한번 펼쳐보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오래 지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60 이미 잊혀진 사람으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먹이는 초라한 목동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애굽에서의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미 다 잊혀진 과거가 되었고 그의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열정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떼 몇 마리 몰고 양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자로서의 시간들을 수십 년 보내는 동안 여러분 모세는 잊혀진 이름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사라진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충천하고 가장 높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애굽의 왕자였던 잘 나가던 그 40대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잊혀진 이름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동사형이 되면 앞에 미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들을 발음을 조금 세게 하면 됩니다. 다바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청종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청종하다. 누구누구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잊혀진 이름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혈기도 꺾이고 그 자신만만했던 패기도 사라지고 이미 60, 70, 80, 여러분 이제 80의 그런 어떤 늑수구레한 이런 늙은이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어떤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인생학교, 광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왔던 학교가 어딘가 하면 인생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졸업한 대학이 어디라고요? 광야대학, 스카이 대학이 아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그런 명문 대학이 아닌, 한결같이 그들이 졸업한 대학은 광야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러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또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하는 나그네로 한 줌의 땅조차 없었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지만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동안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의 광야대학을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잘 나가던 그 시절 아빠가 지어준 색동옷을 입고
한참 형들의 시샘을 한 몸에 사로잡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먼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그때에 채색옷이 찢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을 그때에 그 종의 옷도 발가벗겨지고 제수의 옷을 입고 가장 깊은 감옥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무도 감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때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됐던,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무너졌던 그 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시절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오는 시선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슬이 아라비아, 거기도 사막입니다. 거기도 광야입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독과 싸우면서 잊혀진 이름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러 와서 안디옥에서 다시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고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낮아짐의 자리, 이런 잊혀짐의 자리,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격이 연단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는 광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혹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마치 광야 같은 그런 환난 풍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런 때가 되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대단했던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을 때에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오랜 세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삶과 인격이 연단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온 지 40년째 되는 그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참 이드로도 대단한 양반이십니다.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사위한테 양 한 마리 분양해 주지 않고 모세 양 한 마리도 없고 여전히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40년 내내 이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목자였습니다. 품꾼 목자였습니다. 자기 양떼를 치는 농장주가 아니고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네 양을 그냥 치는 일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모세를 훈련시켰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를 하자지게 했는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세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미디안 광야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하여서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세가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것을 알고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것인지 해석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것을 넣어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의 걸음을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광경이죠.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뜰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꽃만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돌려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신을 벗지 않고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우리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행인 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속에 야곱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 범천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수준이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하시죠. 근데 왜 하필 모세에게는 이 뜰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께서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뜰기나무는 그 가시덤불입니다. 뜰기나무는 이렇게 그 가지가 밑으로 축 처져서 조그마한 잎사귀가 열리는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뿌리가 마르면 막 사막에 이리저리 그냥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뜰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는, 그냥 광야의 사막에 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목으로 쓸만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뜰기나무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큰 어떤 백향목 그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에 어떤 불꽃으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뜰기나무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뜰기나무를 바라보는 그 모세가 저 뜰기나무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뜰기나무에는 불이 타지 않고 뜰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불꽃만이 계속 타오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을 구원할 수도 없었겠지만, 만약 그것으로 그가 그 큰 일을 만약에 이루려고 했다면 과연 며칠을 버텼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방 타버리고 남은 재가 되어서 바람에 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뜰기나무 불꽃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워서 주의 일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타다 남은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치 뜰기나무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길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우람한 줄기와 그 높은 키를 자랑하는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포도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모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광야에 이름 없이 뜰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바로 궁중에서의 40년도 기다리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래 시간이 흐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를 왜 불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서 있는 이 하나님과 모세와 이 만남,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고, 또 그 일에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하여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그런 인식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이 사명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이름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청산하고 그 세월이 40년이든 그 세월이 80년이든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하고 내 양말이 내가 먹이는 양 한 마리 없는 아직도 장인의 양들을 먹이는 이런 초라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듣고 그 사명에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나이, 우리의 건강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 이랬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한때 내가 누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게 모세가 외쳤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 그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가 민족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가서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D.L.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의 40년은 I am somebody였다는 것입니다. I am somebody.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도 있고 이만큼 건강도 있고 이만큼 배운 지식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을 I am somebody. 그런데 미디안 광야 그 40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을 D.L. 무디 목사님은 I am nobody. 여러분, nobody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I am somebody라고 할 때 모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해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나이 이미 80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초라한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목자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3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40대와 50대를 지나고 계시죠? 예. 아마 40대 또 50대 초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의 나이를 지내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3남전도 헌신 예배를 말씀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모세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어떤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 내가 누구 관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3남전도 회원 여러분, 모세처럼 혹시 광야 학교를 입학하셔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학교를 잘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치르시고 어떻게 점수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 광야 학교가 제일 길면 40년이 되기도 하고 짧으면 1년, 그보다 더 짧으면 6개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광야 학교라면 빨리 통과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아직 안 죽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불러 사용하지 않으신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모세를 주님이 뜰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 구원하여 조상대대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남은 인생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을 들었던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눈을 뜨고 그 사명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오늘 헌신하는 삼남전대 회원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